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의 기본 정신은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데브라 노블이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이 Thank You Power라는 책을 썼어요. 나온 지 좀 됐는데 감사의 힘이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분의 그 쓴 책에 따르면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잖아요. 근데 이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약 한 0.3초의 그 짧은 그 시간이 흐르는데,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몸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면역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몸에서 일종의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화돼서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할수록 그는 우리 그 뇌에서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더욱더 우리 건강해지겠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둘째, 우리가 감사할 때 또 웃을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엔돌핀. 여러분, 이 엔돌핀은요, 그러니까 진통 역할을 해요. 몸이 아플 때 진통 역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뭐 결리고 그러더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긍정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웃고 그러면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 각종 아프고 결리고 이런 것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게 진통 역할을 해서 그렇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몸의 근육이요 이완된다. 다시 말해 뭐죠?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죠. 힘 빼.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 어깨에 힘 빼. 그러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도 결리고 뭐 딱딱해지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렇게 몸이 이완되고 고통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슬픈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몸도 슬퍼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몸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몸에 온갖 좋은 그 엔돌핀,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우리 몸이 아주 부드럽게 되고 몸의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는 사람의 그 절반은요, 이 감사가 입에 배있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난 행복하다 하는 사람의 그 절반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이래서 너무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했는가 하고 제가 아주 찾아봤습니다. 단어 검색을 해봤어요. 누가 도대체 제일 많이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을 표현했을까 했더니요, 구약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어디 많이 했죠? 시편에. 시편에 감사의 그 고백이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앙에서는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누구 같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 그 고백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지은 서신서를 보면 아주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쭉 나가죠.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이 뭐죠?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다윗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바울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9편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감사라는 표현은요,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고 고백이 됩니다. 이러므로 감사가 풍부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그걸 알아요. 그걸 느껴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조금 아까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서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즘도 그렇지만 똑같겠죠. 증상은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도 들었지만 살이 막 녹아내려요. 그 균 때문에 살이 썩어요. 막 진물이 나요.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꺼리낌의 대상이었어요. 누구도 그 근처를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무섭죠. 전염될까 봐. 그래서 누구와도 접촉이 되면 안 되었고, 또 그들을 외면한다고 해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과학자들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나병은요, 실제로는 전염력이 크지 않대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경수 여사가 이 소록도를 찾아가 가지고 그 나병 환자가 환영하러 나왔는데 악수를 하더라고. 전 깜짝 놀랐어요. 막 손이 막 문드러 이런 사람하고 악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근데 인사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수를 하더라고. 그 손을.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아주 감격을 하고 존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다 꺼리낌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멀리 서서, 어딜 가까워요.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병이 낫는 기적을 사모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레위기 14장에 있는 그 규례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는 만일 그 나병이 치유됐을 때는요, 그랬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누구의 검사를 받아야 되죠? 제사장의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은 그 의사 역할도 한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병 나은 것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직 병 안 났잖아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런데 얘들아, 너희는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럽니다. 아직 안 났거든요. 뭐 나야 보이러 가죠.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하신 까닭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들이 만일 왜 이상하다, 예수님은 아니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왜 제사장에 가서 보라 그러면 어떡해. 만일 그래서 안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나병 환자들은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보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계를요, 우리 주님은 복주 시기 전에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나은 걸 보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됐네? 이걸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나도 안다. 너희들이 아직 병이 안 낫는 거 안다. 안 난 거 알아. 그렇지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분들은 병 낫기를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 출발합니다. 근데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죠? 이분들이 가는 도중에 모두 고침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10명 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적어도 믿음에 관해서는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다 합격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행동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점이에요. 모두 다 체험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합격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10명 중에서 9명은요, 와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은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몸에 난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아, 대단한 분이에요. 단지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세가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사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성경 보면 얘들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막 애걸복걸하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소서, 낫게 하소서 애걸복걸하던 사람이 싹 돌아선 거예요. 돌변한 거예요. 그새 주님께 받은 은혜, 고마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나병 환자는 남들과 어울릴 수 있나요? 못 어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섞인 거야. 여러분, 평소에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서로 상종도 안 돼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이들은 다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처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그 측은지심이 들어서든지 서로 어울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벗어버렸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인사, 사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1명 외에 나머지 9명의 이스라엘 출신인 나병 환자들은요, 감사하다는 사례를 안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엎드려 있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단지
육신만 치료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아가 영혼도, 내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가 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요, 단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아요. 더 큰 목적은 뭐죠? 그것보다는 이 병을 치유하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부지기 있어요. 그거는요, 병든 믿음입니다. 병을 치유받고도 감사하지도 않았던 그 나병 환자 9명이 사실은요,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덕분에 은혜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때로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신 겁니다. 올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에 머물지 말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내가 잘 아는 이웃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어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